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나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그러나 가정의 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또 자들이 계시고 또 병원에서 이 시간 또 이 예배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12번 했고요. 이제 13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13번째 시간이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절의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과 그리고 모든 뼈대가 다 들어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역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현재 내가 영생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인지를 판결받을 수 있는 그것을 점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잣대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어둠의 자녀인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지도자였고 그리고 선생이었던 가장 상위층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질문을 예수님에게서 찾고자 그렇게 찾아왔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대화 그리고 두 번째 대화까지 해주셨고 오늘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대화입니다. 이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마다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를 인도해 주셨죠. 니고데모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차원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이성의 차원으로 그리고 이해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 너는 믿음의 차원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모세 시대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세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이 죽어갈 때 놋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놋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얘기하면서 니고데모를 이성의 차원에서, 이해의 차원에서 믿음의 차원으로 그를 점프시키고 그를 인도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라는, 믿음의 차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16절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전체의 주제문이죠.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16절의 앞부분이 사실은 주제문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영생의 근원이 되시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신, 하나님께 가장 귀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반대말들이 계속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몇 그룹의 반대말들이 계속 나와요. 자, 그런 반대되는 말들이 계속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뭔가를 향해서, 하나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뭐냐면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라는 서로의 대조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이라는 이 서로 반대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16절에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의 그룹은 뭐냐면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의 그룹입니다. 자, 16절에는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하죠. 멸망과 영생. 그리고 17절에는 이 멸망과 영생이 약간 바뀌어서 등장을 해요. 뭘로 바뀔까요? 바로 심판과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이 심판을 또 정죄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정죄는 사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은 19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바로 어둠과 그리고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과 빛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와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 그리고 숨기는 자와 드러내는 자, 나타내는 자,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이 반대되는,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들은 서로 분리되고 그리고 동떨어진 단어들이 아니에요. 이 세 그룹의 단어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한 가지 초점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런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릴 수 있어요. 요한일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기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결과로 나타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창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그 사랑의 대상에 그치는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었어요. 즉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의 절정이 뭐냐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라고 수없이 얘기하면서 말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사랑을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배울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 행동, 그리고 그 모든 표현들을 통해서 배울까요? 무엇을 통해서 배울까요? 바로 우리가 비록 말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렸을 때 키우시면서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런 말을 우리 부모님들 많이 들어보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왜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직장에서, 그리고 농사를 지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로 희생하시면서 자신들이 누릴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챙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나무래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말하는 것 자체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사랑은 말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또 행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런데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바로 표현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그 표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신 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라고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채워주고, 뭔가를 자녀들이 요구하면 해줄 때 정말 진짜 부모라면 아까운 생각이 드나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보다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정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내어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왜요? 내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세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냥 다른 창조물과 피조물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고, 그리고 전 성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귀중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중한 소중한 자녀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표현이다 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하신 이 보물, 가장 귀중하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이제 16절 하반절에 나오죠. 자, 이는 무엇이죠?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으면 우리는 어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옥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없어지고 싶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뜨거운 불심판을 받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한 사람도 우리가 영원한 이 심판 가운데 거하는 그런 멸망의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주시는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영생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심을 정의하고 있어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자,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어떤 생명이요? 일시적인 생명? 80년, 90년, 100년의 생명이요? 아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는 영원한 행복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선고를 받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고 그리고 인류 전체는 그 이후로 빛이 아니라 영원한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영생,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의 어둠 가운데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그를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태어날 때 혹시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더 심한 그런 몸에 마비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예, 몸에 장애를 가진 장애우들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기회를 잡느냐 안 잡느냐예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믿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런 맹독성의 그런 독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불뱀을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러면 그
노뱀,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뱀에 물려서 죽어할지라도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렇게 했을 때 뱀에 물려서 독이 온 몸에 퍼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은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죠. 할렐루야.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연결돼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으로 말미암아,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래 노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죄악이 좋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거하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런 죄의 그런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믿음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7절에서는 이제 17절과 18절은 16절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강조하며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에서는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17절에서는 이 멸망이 뭘로 표현되냐면 심판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이라는 단어,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심판이라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이, 이 세상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불신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신 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나와 있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바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냐면 구원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이유, 가장 귀하신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세상의 죄악의 물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구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명정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믿고 붙잡으면 우리가 죄악의 물결 가운데 빠져서 떠내려고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의 말씀이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 그리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18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세요. 지금도 내밀고 계세요. 그렇게 내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손길을 붙잡는 거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뭘로 붙잡을 수 있냐면 바로 그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그걸로 그 주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기독교 영화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철학과 교수였어요. 그 철학과 교수가 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철학 입문이라는 그러한 수업을 개설해요. 자, 그리고 이 철학과 교수는 심각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뭘 적어서 내라고 강요를 했냐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라는 것을 써서 내라고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말 철학적이고 그리고 똑똑한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너무나 미신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지성인이면 여러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내가 나눠주는 종이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80명, 90명, 100명의 수많은 학생들이 다 적어냅니다. 똑같이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데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남자 대학생 한 명은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써내지 않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은 이 학생에게,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이제 3번의 기회를 주겠다, 3번의 강의를 네가 할 수 있도록, 한 시간에 한 번에 20분씩 강의할 수 있도록 3번의 시간을 줄 텐데, 그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3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앉아있던 그 자신들의 그 동급생들이 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라고 나중에 다 그렇게 변화되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8절에서 그를 믿는 자라는 그런 표현에서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현재,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라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은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과거에 믿었었다,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중에 죽기 전에, 직전에 그냥 믿을 거야. 나 이 세상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거 틀렸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늘 18절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현재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가 심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 타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19절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면 정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정죄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18절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자, 이 정죄라는 것은 명사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심판하는 동사인데, 자, 이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그냥 괘씸한 분이셔서 아주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정말 세상을 함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빛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유일한 빛, 생명의 빛은 바로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죄를 말해요. 그리고 죄악된 행위를 말해요. 어둠의 자식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의 빛, 그리고 영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 빛 대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죠. 누굽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소외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하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사회 지식인들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었고요.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어둠, 죄, 그리고 그런 어둠의 빛을 더 사랑했던 거예요. 그걸 놓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걸 포기해야 되니까 그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거예요. 20절과 21절에서 이 부분에서 더 얘기를 합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왜 안 받냐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두운 내 죄악이 가득한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드러날까요? 나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영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21절에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반대로 빛으로 오나니, 자, 진리를 따르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묘했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 즉 믿음의 손을 내밀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붙잡는 자,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죠. 그들은 빛으로 와요. 그리고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죄악의 행동을 하지 않아요. 빛의 자녀들은 사랑을 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희망이 없고 어둡고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데려갈 수도 있고 늦게 데려갈 수도 있으시죠. 그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예. 때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 빨리 데려가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그거는 좀 과분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둠을 밝히고 그리고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런 명령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아직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은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런 행위가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 대신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없이 어둠 가운데 행하며 그리고 어둠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의 초점으로 우리가 돌아가고자 합니다. 처음에 오늘 설교에, 오늘 말씀에 대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무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인 누구를 주셨죠?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대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은 단순하죠. 어렵지 않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멸망, 심판,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던 니고데모를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그를 초대해 주셔서 그에게 이 땅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그 이후로 그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성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것은 우리의 이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자꾸 그렇게 자신의 머리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답답해 하셨죠. 또 책망하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스승으로서 네가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냐? 그런데 네가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건 똑같아요. 그렇게 책망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으로 건너오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손으로 붙잡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물론 그걸 통해서 지금까지 왔죠. 근데 지금 믿지 않습니까? 그럼 구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미래에 믿을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지 않는지 나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과거에 죽어있는 그런 과거의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미래에는 잘할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믿음입니까?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그를 믿는 자마다, 네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느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믿고 있느냐?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지금 믿고 있느냐? 지금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이다. 네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리고 혹시라도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고, 그리고 나의 환경과 조건과 여러가지 그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흐려지고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언제나 변함없이 더 굳센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나와서 반주 좀 해주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세계, 정말 영생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흐려진 나의 믿음이, 연약해진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준비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믿음이 아니요 미래의 믿음이 아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임을, 분명한 믿음임을 주님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의 여정 가운데 지쳐서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정말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걸어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삶에 지쳐서 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불신하며
또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려져서 하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비춰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봅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나의 불신들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어느 때에 오셨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명하고 깨끗하고 분명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생을 누리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자녀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